예,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에 새 신자, 새 가족이 오면 이렇게 물론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 은혜가 전제가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뭐 어디 조직에 속하게 되겠죠. 구역이든 뭐 부서든 뭐 남녀 전도회든 뭐 어딘가에 자꾸 속하게 되고, 모이게 되면 그 부서나 그 모임에 활동을 하게 되고, 또 활동을 하다 보면 또 그 기관과 그 사람에 따라서는 리더가 돼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봉사합니다. 그죠? 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교회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도 하죠. 이게 다 교회의 기능인데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줄어가고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기능이지 그게 교회 본질은 아니죠. 이거는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딘가에 속해서 그러니까 본질의 활동이 뭔지를 우리가 꼭 지금 우리가 교회가 시작된 이때 우리가 먼저 맛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뭔지가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이거 없이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이 속에 그냥 좀 모범적으로 계속 다니면 나중에 심지어는 당회까지 들어갑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죠. 이 교회 본질을 모르고 교회에 헌신하는 중직자들,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처럼 바뀌는 거죠. 잘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바르게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랑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뭘까요? 일단 교회는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깨닫고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그 하나님과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 소통이 끊어지면서 그게 원죄입니다.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진 죄, 그대로 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니까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속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속은지도 모르고 속다가 결국에는 사단 섬겨요. 그러다가 이 운명으로 가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거기서 건져내시겠다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을 아들,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언된 대로 오셨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서 임마누엘, 이런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아무나 메시아가 될 수 없죠.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 그게 해결돼야 하나님도 만나고 사단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장 중요하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친구하고도 함께해도 좋은데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만물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그죠? 운행하시는, 경륜하고 계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배경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죠? 복음 깨닫게 되는 게, 우리는요, 다른 것보다 우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그런 조직도 없고, 성삼위 하나님을 깨닫고,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본질이에요. 그죠? 본질이 다 놓쳐버린다, 이거예요. 예배는 드리죠. 일주일에 한번 잠깐 30분.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본질을 놓친 신앙생활 가만 보세요. 예배 30분 앉아놓고 뒤에 앞뒤로 뭐가 많습니다. 뭐가 많아요. 대화 나누는데 전혀 복음과 예배와 상관없는 대화 99%입니다. 우리가 이 세 부대를 먼저 우리 안에 회복하고 우리 교회 중요하게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 깨달음 자가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야? 세상에는 없는 능력이야. 그래서 참 평안, 위로, 힘 거기서 다 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의 힘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능력으로 오는 겁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계속 누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계획과 뜻들이 자꾸 발견돼요. 그럼 기도를 통해 계속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거죠. 근데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들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응답이다. 응답받았다. 나라의 일 그런 겁니다. 이 비밀이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이걸 각 개인이 소유하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복음 깨닫고 그 성삼위 하나님과 예배하며 각 개인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각 개인이 기도해야 된다는 건 각 개인이 우리 마태복음 6장 7장에 예수님이 진단하셨던 것처럼 꽂혀 있는 게 있어요. 이전에 그 흑암 속에 살다가 꽂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상처, 염려, 또 자기 계산. 이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또 알게 꽂혀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상처 꽂히면요. 그 평생 갑니다. 영적인 암이라고 해요. 상처는요.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 가다가 넘어졌다. 상처 없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 예전에 몇 번 넘어진 사람, 상처된 사람은 나 또 넘어졌다 이럽니다. 그잖아요. 이게 이제 상처 마음에 꽂힌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음으로 뿌리 내려요. 그럼 아까 계속 뭐 몇 번 넘어졌던 사람 다칠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근데 이제 그게 마음의 상처도 다 나는 뭐 이렇게 잘 다치 이래서 합니다. 그게 이제 체질로 딱 하면 모든 거에 건강염려증 걸리는 사람도 봤어요. 이렇듯 흑암 속에서 꽂혀 있는 것 때문에 병도 생기고 이상한 습관도 생기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마라. 율법 안 지는 모습 지을 수 있죠. 문제는 죄를 짓지 않으면 자기가 만족이 안 돼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숨겨진 문제죠. 내가 도박해서 이거 내가 잠깐 즐거우려고 도박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경제적 어려운데도 자기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죄지만 죄로 정죄해서는 그거 못 살리죠. 그죠? 그 예수님이 병든 자, 죄인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주시고 살리려고 하신 게 그겁니다. 교회는요. 각 개인이 교회 와서 아닌 척하죠. 누가 교회 와서 막 나 이상하다고 그럽니까? 경건하게 이쁜 옷 입고 오죠.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와서 하자 있더라도 교회에서는 깊은 부분들, 숨겨진 영적 상태가 살아나도록 기도를 체험하고 기도를 가지고 현장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본질인 겁니다. 이 부분 다 놓쳤어요, 사실은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결론 낸 게
이거 전달해야 된다. 어린이 때부터 이제 어린이 교사가 특히 애들이 제일 심해요. 애들 가면 놀려주기 바빠요. 밥 먹여주기 바빠요. 밥 먹여주는 게 틀린 것도 아니고 놀아주는 게 틀린 것도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복음도 대충 가르쳐. 예배 한번 해주고 애들 뭐 여름 성경학교 놀러 다니기 바쁘고 평소에 좀 놀아주지. 물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야 문화가 없었으니까 애들 모아서 행사하고 물론 밖에서 행사하는 것보단 교회에서 행사하는 게 낫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하는 거는 이 본질을 깨닫도록 가기 위함이지 그 행사 자체에 목표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모아. 그러면 잘 된대. 헌금 많이 모여. 좋아. 그러면 왜? 많이 모이고 많이 쓰니까. 응? 많이 쓰면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받은 개인이 기도가 없는 율법을 지키나 또 바르게 살고 또 심지어는 전도와 헌신하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의 비밀이 없는 전도 헌신은 모래 위의 집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숨겨진 부분이 살아나야 돼요. 이번 주에 말씀 강단의 가장 중요한 흑암에 붙잡혀진 부분, 꽂혀있는 부분, 우리 구원 받았는데 꽂혀있는 부분, 이 부분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언제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 각 개인에게 깊이 심겨지도록 40일 동안 함께 집중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 주역들이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목회자가 됐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죠?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깊은 부분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좀 덜 재밌더라도 그게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조금 덜 좀 이렇게 하더라도 이왕이면 그죠? 이왕이면 재미도 있고 뭐 그럼 좋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본질을 놓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각 개인의 숨겨진 깊은 부분들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요. 제가 목회자 꼭 이 비밀 있는 제자들이 교회에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저 그렇고 그런 교육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후대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심지어는 교회 당회도 이 비밀 없으면 안 세우는 것도 괜찮다 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뭐 제가 세우고 말고는 아니지만 보통 이렇습니다. 좀 성공한 사람 교회 와서 조금만 지속하면 그냥 당회 세워버립니다. 왜?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그 교회 당회에 보면 세상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하죠. 물론 교회 중요한 일 앞장서기 위해서 내가 경제력도 있고 해야 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게 기준은 아니잖아요. 이 비밀이 기준이지. 그죠? 그래서 이런 본질을 우리는 또 이 교회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각 개인의 본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뭐가 많아요. 뭐 사람이 어떻고 너무 우리가요 본질을 놓친 신앙생활 그거 다 우리 주변 겁니다. 그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학생들이 학교 가는데 공부 하나 신경 안 쓰고 뭐 맨날 뭐 다른
꾸미고, 물론 꾸밀 수 있죠. 꾸미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공부에 관심, 그럼 우리가 걱정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교회 뭐 할 수 있죠. 모여서 즐겁게 해주고는 뭐 나쁘게 해야 됩니까? 뭐 잘 먹어야지, 덜 먹어야 됩니까?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본질을 놓치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도 근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작은 이 시작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 복음을 깨닫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이 깊은 숨겨진 부분들을 살려내는 기도의 비밀을 지금 세부대로 조용한 이 시간에 찾기를 원합니다. 아마 저도 이제 교회가 조금 적응되기 시작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여러분 복음 깨닫고 기도로 나를 살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숨겨진 부분이 살아나는 참된 기도의 비밀들을 찾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걸 두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친히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고 감람산에서 40일을 함께 기도로 개인의 깊은 속았던 부분들이 치유될 만큼 기도를 누렸던 그 제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죠? 그들을 통해서 새신자들이 오고 후대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하느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조직이 됐죠. 사람이 많으면 조직이 생기잖아요. 조직해야 이걸 감당이 되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근데 그냥 교제가 아니고 무엇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면 예배의 축복을 함께 포럼하는 거. 떡을 떼며, 이 떡은 단순히 밥잘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질 다 놓치고 맨날 밥만 먹잖아요. 떡을 뗀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서로 나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로지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썼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 부분이 희미해지면 교회 아니에요. 겉모습에 간판 달아놨던 거지 이게 약해지면 교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이 이 계획을 위해서 이 응답들을 계속 주시는 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지금 너무 어려운 성도들한테 도왔다는 얘기죠. 그런 그게 봉사입니다. 봉사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왜 했는지가 뒤에 나와요. 이게 막 봉사를 해준 거예요. 한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봉사의 이유도 이 본질 때문에 그래요. 복음 깨닫고 함께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성전에서 모여서 이 비밀을 나누고 또 흩어져서 아까 집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또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 먹고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포럼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이 본질의 조직들을 세워간 겁니다. 그죠? 우리 급익교회가 그런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작이에요. 이건 뭐 특별하게 뭘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어려서 지금 누리면 돼. 이 새벽기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누리시면 돼. 지금 복음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오늘 이 새벽에 메시지 넣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포럼하고 또 여러분 혹시 서로 접촉할 일이 있으면 이걸로 포럼하시고 또 오로지 기도하는 이 축복으로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도 복음과 기도 속에서 회복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이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감사하며 누리게 하시며, 그 기도하다가 깊은 부분에 참된 하나님의 비밀들이 새겨지는 참된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런 개개인이 비밀을 회복해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정말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